오늘 말씀도 고난입니다. 제목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이라는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욥기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에서요, 불꽃이 타닥타닥하고 튀어오릅니다. 모닥불에서 불꽃이 튄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불꽃이 튀지 않으면 모닥불이 아니죠. 그것처럼 당연한 이치, 우리 고난이 찾아오는 것,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이처럼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지극히 당연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저 운이 없어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런 막연한 고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고통은 막연한 고통이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왜 이것이 나에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넘실넘실 거리는 그런 파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자녀 사랑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이라는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 좀 형통하게 살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라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실까라며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단언하는 것이죠. 딱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답을 정확하게 내어줍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거는 다 받는 것이 바로 징계다. 누구나 받는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친아들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고난은 당연히 찾아온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요, 길거리에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어른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모르는 아이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죠.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어떤 어른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서 물어봐야죠. 누가 어떤 잘못을 했고, 그리고 혹여나 내 자녀가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여나 내 아이가 잘못을 하지 않고 이 어른이 일방적으로 뭐라 하는 경우라면 이 어른에게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한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크게 상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의 아주 작은 잘못에는 우리는 당연히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매를 듭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개똥을 밟았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 아이에게 한 방 올립니까? 아니죠.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 한들 내 아이에게 손을 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기분이 안 좋아요. 집에 왔는데 무슨 말을 하시는데 그게 내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애시당초 기분이 나빴으니까.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죠. 자, 내 자녀에게는요, 매를 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뭔가를 바로 잡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부모라면, 진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아이의 잘못 앞에 내가 매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아이가 다시금 이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 아이의 일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부모이니까,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매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시련과 그 연단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친자녀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게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하나님이 친자녀라고 그렇게 나에게 얘기했다면,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나에게 오는 시련과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 따라서 버려졌다라는 그런 신호가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까? 내가 고난을 받으면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팽하고 팽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와요. 그러면 파도로 넘는 건 내가 바닷가에 왔으니까 당연한 거죠. 내가 풀장에 갔습니다. 풀장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멈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거기서 파도가 온다라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쓰나미가 오는 그런 전조 증상인 것이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그건 버려졌다라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이, 나를 향한 그런 강력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 붙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 들어가고 있구나. 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아, 내가 뭔가 신앙을 생각하고 있고 뭔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 뭔가가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댈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와서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환경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하겠죠. 어리석은 자면 생각을 못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고난의 목적은 이처럼 파괴가 아니라 참여입니다. 참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실까요? 단순히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럴까요? 내가 참 어려웠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뭐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되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열고 반겨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문 앞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줄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형통케 하기 위해서 나의 일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의 일생에 관여한다라는 것, 그건 매우 귀중한 일이죠.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은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으려고, 하나님이 재밌으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면 크크크크 하면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이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뭔가가 목적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막 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두었던 그런 소망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망이 있겠지요.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고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성한 혈기, 내려놓지 못하는 그놈의 혈기가 나에게 꿈틀꿈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함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용광로에서 녹여버립니다. 그 녹여버린 그 자리에 비로소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예수님의 성품이 거기에 꽉꽉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지. 고난이 있어야지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육량은 계속 줄게 되고요. 계속 노화는 촉진되게 되죠. 움직이고 생활하고 대화하고 웃고 해야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하고도 대화 안 한다? 감옥에서도 그게 최악이라 그러잖아요. 나 혼자 있게 하는 것.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무조건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나는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고요. 내 욕망대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남을 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남과 내가 비교가 되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요. 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기 원하시니까. 그러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이다라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즉 고난은 나를 깎아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리하고 정교한 조각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각칼이 나에게 딱 되는데 내가 아야 싫어 이건 악마의 짓이야 못됐어 미워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너무 어떻게 보면 못났다 무식하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식해도 무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닙니까? 왜 장로회일까요? 말씀, 오직 말씀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인정하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나가는 게 바로 장로회 아닙니까? 어떤 법칙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바로 말씀으로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고 거기에 순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교인인 것이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에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 하나님의 예리한 조각칼이 나에게 딱 오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 참여하는 자만이 주님이 누리실 그 영광의 잔치에도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성도는 고난의 이유를 분별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가짜 고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들.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내가 좀 더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뭔가를 해서 내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잃게 되었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죠. 단순히. 그런 고난. 그리고 법을 어겨서 받는 처벌.
파란불에 걸어가면 될 것을 굳이 저기 세 가지 색깔이 있는 차량이 보는 그 신호등이 먼저 바뀌었다고, 먼저 빨간불이 됐다고 내가 지금 건너면 되지 한 발 두 발 하다가 어떻습니까? 뭔가가 훅 하고 지나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야 하죠. 빨리 이제 담당 교구 목사님한테 통화하죠. 아파요. 당장 오세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받는 그러한 고난, 혹은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질서를 어지럽혀서 받는 그런 비난들, 굳이 내가 참여합니다. 그 삶에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럴까? 아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유별나. 그런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받는 그러한 비난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고난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런 고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승리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 내가 법을 어겨서 내 성질대로 살아가서 내가 괜히 남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런 부끄러운 일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는 그러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정직을 택했다가 손해를 보셨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품으려고 하다가 마음이 혹시 찢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내가 비웃음을 혹시라도 샀습니까?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더욱더 잘 전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때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니까. 그 순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받는 고난, 거기에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건 일단 네 일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참여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신 거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 얼굴을 했습니다. 활짝 웃었습니다. 살짝 잘못된 걸까요? 치매가 온 걸까요? 아니면 돌이 맞아서 뭐가 어떻게 잘못됐나요? 아니죠. 스데반은 알았던 것이죠.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내면 깊은 곳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가버린 것이죠. 스데반은 그래서 돌에 맞으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아 환하게 빛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와 연단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매우 슬픕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머리가 복잡하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가늠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고난에 말이야 쉽죠.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받는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야. 당연히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고난이 나에게 진짜 찾아왔다면 나는 혼돈 속에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낸 자들에게는 주님의 평강 그리고 의의 열매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견뎌냈을 때 주님은 한없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평안한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낸 자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시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함정이 아닌 것이고요. 여러분을 거룩으로 인도하는 누구의 하나님의 그런 값비싼 초대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받는 그런 귀한 초대장. 대통령과 대면하려고 해요. 그럼 일반 사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자격이 돼야지 그 초대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훈장을 받거나 아니면 금메달을 땄거나 일반 시민이 말이죠. 뭔가라도 해야 대통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랬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기쁨의 초대장과도 같은 것이죠.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영양제를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서 대우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나를 예수님답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변하여서 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한숨이 변하여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난 앞에 당당히 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